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서 13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인물로 딱 따졌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여태까지? 베드로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또 지명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지명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서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 그곳을 벗어나게 되기 시작한 게 13장부터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1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루는 수많은 주제가 전환점이 일어나는 장이 13장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안디옥,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아서 소위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그 여행의 시작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섬기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제도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2절하고 3절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바로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고요.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죠. 먹는 것은 그런데 먹을 거 포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겠다.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주목되는 이 교회가 바뀌는 이 시점 가운데 안디옥 교회 역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예배의 영성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놓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순종하여 가장 뛰어난 사역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4절부터 4절부터 이제 12절 내용은 이제 전도여행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죠. 근데 전도여행의 첫 지역,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것 가운데 첫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었어요. 그럼 첫 전도여행지는 구브로라는 곳이라는 거죠.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죠. 5절 상반절에 살라미에 이르렀다 그래요. 6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4절, 5절, 6절이 첫 번째 전도 지역인 전도의 여행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보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 엘루마를 만나서 영적으로 그를 제압하고 총독 서기오 바루를 예수를 믿게 했다.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왜 구브로 섬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구브로 섬을 아시나요? 아니면 구브로 출신인 사람을 알고 있나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 바울보단 이 교회 영향력이 바나바에 좀 더 실려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역시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리고 첫 전도여행지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구브로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자로 세울 때 복음 증거자로 이끄는 여정에 순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 예루살렘과 같은 곳은 바로 자신의 부모, 형제, 친족이 있는 구브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나바에게 있어서 첫 여행, 전도여행은 첫 번째 지역이 구브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죠. 고넬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전도가 제일 사실 쉽지 않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브로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 식구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위해서 친척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말로나 삶으로 전도하는 게 힘들다면 여러분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길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대로 식구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이죠. 다시 보면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그 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12절에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전체, 구브로의 섬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5절, 7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7절의 하반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대가 되는 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예수에 대해서 나오죠. 바로 엘루마라에 대한 평가가 10절에 나와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엘루마에게 성령께서는 11절 봤는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10절과 11절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아는 한 인물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바울의 옛 모습이죠. 이 바울의 옛 모습이 엘루마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스데반 죽이기 일에 힘썼고요. 교회와 예수를 거스리고 핍박한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울러 다메섹 동에서 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한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11절도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얼마 동안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형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엘루마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엘루마가 이 엘루마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있기에 여러분 바울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금식하고 예배와 기도하는 교회고 더하여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첫 선교, 전도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나의 구부로 어쩌면 우리의 식구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오는 것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고 이 한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이 한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한샘교회 역시 예배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구부로, 나의 구부로가 어디인지 온전히 깨달아 나의 식구들 또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 누군가를 위해 예수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일들 나의 구부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 내가 원치 않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마땅히 회개할 자리, 그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한 걸음을 내딛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